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여타 종교들에도 유사한 교훈들이 없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윤리의 대표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황금과도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황금률이라 하는데요. 네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공자가 말한 거죠. 이런 유사한 교훈들이 종교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그러한 여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교훈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전혀 어렵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에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쉽게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단순한 교훈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에 대한 묵상의 시간들보다는 얼핏 겉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그런 말씀이지 라고 여겨지는 것을 붙잡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접한다라고 할 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의 이 대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들을 때에는 쉽게 우리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대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베푸는 행위에 한정 짓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너 누군가에게 한우 불고기를 얻어먹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한우 불고기를 대접해 라고 하는 식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그렇게 무엇을 가진 것으로 베푸는 행위, 그것으로 한정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뒤에 나오는 접자를 빼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접을 빼면 대가 되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하라. 대하는 것, 대응하는 것, 대우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의미가 원문에 훨씬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면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나의 하는 행위는 목적이 남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네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베풀어 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타산적, 계산적인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좋도록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너도 뭔가를 하라 하는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나를 취급해 주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를 대하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바로 그와 같은 정신과 그와 같은 기대와 그와 같은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부를 예를 들면 제가 이 황금률을 적용한다고 제 아내로부터 제가 받기를 원하는, 제 아내가 저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기대, 그와 같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내가 먼저 제 아내에게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 아내가 그것을 눈치를 채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제가 원하던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고 여전히 저에게 제가 원하는 방식의 그러한 태도의 대함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우습게 여기는 말들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러한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처세술로만 이해를 하면 아유 이거 소용없는 거구나, 괜히 나만 손해야, 나만 뭐를 힘들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그 정성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태도가 바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을 갖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에는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므로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결과를 위하여 있어야 할 원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이 뭐냐, 원인으로 등장하는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멀리서부터 그 영역을 볼 수가 있고 점점 가까이,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보수 신학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칼빈 선생님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을 독립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는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뚝 떨어진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를 해석했는데 그것은 그리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졌는지 앞의 문장과 연결해서 볼 때 그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직전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첫 번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것들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소개되어졌던 말씀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등등의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새롭게 정정하여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말씀의 진의를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충하여 또는 수정하여 그 율법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쭉 된 이후에 7장 12절로 와서 그러므로 그 결론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의 핵심,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더 이 말씀과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 그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남으로부터 대우받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입에서 나왔던 악독한 비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자고 하면 세 번째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을 주신 기도의 교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장이 아무래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강력하게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기도의 교훈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기도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사실. 그냥 죽은 무엇에 대하여 나의 신념을 투영해서 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주절주절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응답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응답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물며의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물며 그 좋고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다시 말해서 자녀의 소원에 대하여 부모된 입장에서 당연히 들어주는 것.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교훈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에 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가 남을 대할 때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그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황금률의 핵심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윤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교훈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 진리,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황금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 사랑에 대하여서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절씩을 대조해서 우리가 보면서 공통된 그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랑에 대한 교훈은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훈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사도 요한의 교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두 말씀에서 공히 사용되고 있는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오페일로가 사도 요한은 제일 뒤에 보시면 한글로 마땅하도다라고 쓰여 있는 이 마땅하도다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서는 제일 앞에 나오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할 때 이 빛 이것이 오페일로입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빚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빚을 생각할 때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그 무엇이잖아요. 마땅한 것이에요. 갚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빚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사랑을 지금 빚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땅한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그래요. 표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추상적일 수가 있고 막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이것을 동사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을 실제적인 일반 명사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사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설명해 놓으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조금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자고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왜 그렇게 대해야지? 나를 좀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대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주 좋은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독촉을 받았습니다. 갚아. 근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았어, 한 달 후에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갚을 것이 없어, 너 이리 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갚아나가. 너뿐만 아니라 너 식구들 다 데리고 와, 네 아내, 네 자녀들 다 데리고 와, 전부 종로로 타면서 10,000달란트 갚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여 갚겠습니다.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상상 초월한 액수거든요.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아주세요. 왜? 그것이 주인이 나에게 취하기를 원하는 나의 원함이에요. 주인이 제발 나에 대해서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원함대로 주인이 탕감을 해주었어요. 알았어, 없는 것으로 하자. 탕감을 해주었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예를 들어 1조 원에 100원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똑같이 합니다. 주인이 하듯이 갚아. 그런데 또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100데나리온 마련해서 갚아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자기가 그 원주인으로부터 주인이 취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태도를 이 사람이 자기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황금률에 의하면 그래 내가 참지. 참는 것이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너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갇혀야 돼. 네 아내나 네 자식들이 갚을 때까지 너는 꼼짝없이 수감 생활해야 돼. 자기는 남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대우가 있으면서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연인들의 습성은 내로남불이에요. 제가 내로남불 언젠가 이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사자성어인 줄 알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막 묻더라고요. 이거 사자성어처럼 들릴 만큼 많이 회자되어지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의 줄임말 아닙니까? 내로남불. 요즘 정치계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볼 때에 그 이유 있음을 좀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대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남이 내가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할 때는 곧바로 이건 로맨스가 아니죠. 바로 분류이 내는 거예요. 바로 비판하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자연인은 내로남불이에요. 그게 습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누군가로부터 취급받고 싶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와 진로, 다른 사람을 대도록 해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제가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잘해요. 근데 길을 몰라. 길을 너무 몰라가지고 길에 대해서 도사인 제 아내가 옆에 있어야만 저는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길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칫 무슨 얘기하다가 놓친다거나 길을 잘못 봐서 놓친다거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가려면 다른 차들이 쭉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다 가서 이제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여기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면 부산 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끼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끼어들려면 줄이 쫙 서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걸 비집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주변에서 크락션 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그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제 속으로 나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놓친 거야. 이거 놓치면 나 부산 가야 돼.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시오. 내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크락션 울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이해 좀 해주지. 같이 살면서 말이야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가는데, 제가 다 길을 알고 줄을 서서 쫙 가는데 어떤 차가 제 앞에 쫙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쌍심지를 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이거? 어디서 새치기를 하는 거야? 이 얌체 같은 족속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막 불일같이 일어날 때 내로남불같이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땐 다 이유가 있어서 남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나요? 안 씁니다. 그냥 딱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너 불법이야. 너 질서를 어겼어. 너 욕먹어도 싸. 하고는 막 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막 가까이 붙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운전하신 분들은 다 이게 지금 자기 얘기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응? 틀림없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우리의 신체는요, 천성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사하는 반사신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먹이 제 눈 앞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습니다. 이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 감을까? 어떻게 할까? 감아? 한쪽 눈만 감을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감아요. 무조건 반사예요. 그냥 오는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 눈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적 판단에 바로 이렇게, 이게 무조건 반사거든요. 뜨거운 국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빼마라.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사예요. 그냥 빼게 돼 있어요. 아 뜨거 하고 빼잖아요. 우리의 신체는 이렇게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물론 조건 반사도 있어요. 습득에 의해서, 그걸 파블로프의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개에게 맨날 이렇게 종소리 울리게 하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나중에는 종소리가 없어도 먹을 것만 있으면 막 침이 줄줄줄 흐르는 이 조건 반사, 습득에 의한 반사도 있지만 우리 인간 이 신체는 무조건 반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의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이런 무조건 반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밖으로부터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신체는 자극이 오면 아 뜨거워하고 곧바로 반응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는 그 사이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자극이 올 때 반응하기까지의 가운데 공간을 두고 선택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자, 이런 자극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욕을 해댄 거예요.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신체적 무조건 반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똑같이 막 욕을 하겠죠.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이건 자연인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자극이 올 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에 대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금률을 적용시키는 거죠. 황금률을 적용을 시키면 반응하는 것이 언제나 그 사람이 자극을 주었던 그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에 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어떤 반응을 선택할까? 그러면서 이 황금률을 묵상을 하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길 원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문학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철학에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철학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적이에요. 혼자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산다는 것은 언제나 대인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인관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인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내가 대우받기 원하는, 내가 취급받기 원하는 그러한 양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이 땅에는 신앙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나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별이 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극에 대하여 곧바로 무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예요. 나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데에 여지를 두고 황금률을 자꾸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 부평동북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력한 요청이면서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형제 사랑을 통하여 증명합시다. 그래서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좋은 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서 다른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지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